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게 뭔가,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고요. 또 우리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참 제자의 삶,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선 본문에 보면 안식일 논쟁 후에 예수님이 회당에 있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은 바리새인이고요, 한편은 오늘 본문의 헤롯 당이라고 소개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면에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 그룹이고요, 이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은 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치 집단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정당이라고 할까요? 근데 여당, 야당 그런 편은 없었고요. 당시에 이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헤롯 왕조가 로마에 이렇게 결탁해서 로마의 이제 식민 지배를 받는 상황 속에서 나름 이 권력, 권세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왕조가 헤롯 왕조였습니다. 이 헤롯 왕조에 같이 결탁해서 나름 어떤 이익을 얻기도 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헤롯 당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이 바리새인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이 일이 있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가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면 당시의 종교, 정치, 이 집단의 나름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하찮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거두도 보았을까요? 그냥 그러다 말겠지, 그냥 하나의 이벤트처럼 그렇게 지나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좀 피해 가신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여러 지역에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피해 자리를 옮기셨는데 예수님이 옮겨가신 그곳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많은 무리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많은 병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죠.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병 고침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면 내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또 더러운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져서 소리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산에 올라가 12명의 제자를 불러 세우시죠.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계시다고 하는 이 장면들, 이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국 그 상황의 초점을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으로 모으게 됩니다. 12명을 세우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과연 이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12명의 제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제자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수많은 군중들, 많은 무리들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 한편으로는 그들을 제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곧 예수님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게 제자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제자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 중요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서 따를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예수님 그분을 좀 이용해 보고자 그렇게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르는 건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몰려온 큰 무리들 또는 많은 무리들을 가리켜 많은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이 병은 그냥 단순한 가벼운 병이 아니고요, 중한 병을 가리킵니다. 중병이에요. 중병. 잘 치료되지 않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병 때문에 굉장히 오랜 세월 고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뭐 감기 걸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중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겠다는 심정으로 나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지역, 유대를 지나서 이방 지역에까지 예수라는 분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이 이미 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소개하면서 유대, 예루살렘, 또 이두메는 유대의 남쪽입니다. 또 요단강 건너편, 동쪽을 가리켜요. 또 두로와 시돈, 이건 또 북서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 몰려들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몰려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방 지역에서 사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었다는 거죠. 워낙 수도 많았고 또 병든 사람들이 중병이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낫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경쟁 상대인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병 못 고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앞다투어 빨리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의 뭐 필사적으로 내가 진짜 이거 아니면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실 그 모든 병자들,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든 이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물론 그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뭐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든 사실 이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 많은 중병에 걸린 사람들의 관심사는 유일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병 고침 받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돼요, 한마디로. 그냥 누구든지 진짜 자기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가 중요했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 이것은요 이미 구약에도 예언되었지만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에요. 병자를 고치시는 것,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예언되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성취하심으로써 그분이 참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고 계셨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병든 자들, 그들이 단지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참 인생의 구원자이신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이신 것,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이건 메시아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하셨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증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들이 밝히 드러내고 증언할 그런 자격, 권리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오히려 귀신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귀신들과 한편이다, 한패다 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오히려 더 받게 될 겁니다. 또 이 귀신들의 증언에 의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될 때 사실 이 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유대인들, 많은 병자들, 자기의 병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오긴 했지만 유대인 전체에게는 항상 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 메시아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할 때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의 구원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고요, 군사적인 메시아예요.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러니 그런 메시아가 아니면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드러나셨을 때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다 기대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아니니까 실망하고 낙심해서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떠나갔잖아요. 오늘 우리가 참 복잡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곧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대통령 선거만이 아니라 여러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요. 공약들을 많이 내놓죠. 대선 공약들, 후보들 보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수많은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약속은 다 그래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해 주겠다, 현실적인 필요들을 채워주겠다. 다 그런 약속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겠다, 좀 더 살기 좋게 만들어주겠다. 다 이런 약속이죠.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또 사람들의 마음을 사겠어요. 다 사실은 이런 약속들을 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대선 공약을 앞세우면서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윤택하게 해주겠다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죄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단순하게 호기심으로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저 나의 어떤 필요, 나의 유익, 나 자신만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오해한다든지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 큰 무리들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저 내 필요가 채워지면 그 채워지는 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필요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들도 가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따름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저 나의 필요만을 적당히 채워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따르는 신용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따름의 삶을 살진 않는가? 우리가 수많은 무리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묻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예수님의 사명을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께 찾아오는 무리들,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따로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12명의 제자를 임명하고 계시죠?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 수많은 무리들이 아마 수백 수천 명일 수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12명을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 12명의 제자들도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다 자기 필요,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 그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또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을 시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었죠. 물론 갈릴리의 수많은 그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그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의 병을 고침받겠다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나를 따르라 해서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없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실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달라야 했다는 말이죠. 왜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셔야 했어요. 예수님의 의지로, 예수님의 뜻으로 선택하셔야 했던 그 제자,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12명의 제자입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자들, 자기의 뜻 가운데서 12명을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요, 참 다양합니다. 출신 배경, 환경, 직업, 정치적 성향, 성품,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특별히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그들이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지원 서류를 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원 받겠다 공고를 붙이신 적도 없어요. 또 이들이 정말 제자다운 그런 사람인가? 요즘에 신원 보증, 범죄 경력 증명, 이런 거 다 떼잖아요. 그런 거 제출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이 12명은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대단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저마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가진 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건 그분의 의지예요. 이건 그분의 뜻이에요. 우리는 달리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은혜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도 자격 조건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잘 준비된 그런 제자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은혜는요, 인간적인 연약함, 인간적인 배경, 인간적인 실망스러운 점들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자격되지 않나?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든 상관없어요. 어떤 것도 자격이 되지 못해요. 이렇게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했지만 그들에게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거절한 게 아니에요.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 말씀해 보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나아온지라 그랬어요. 원하는 자들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왔어요.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이건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그들을 불러 끌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부르심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다른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우리가 재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잘하면 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 참 좋은 제자,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단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할 때에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뭐 잘났건 못났건 그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순종이 진짜 좋은 제자가 되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제자의 길을 가나요? 우리가 우리의 재능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능력, 우리의 형편, 그것이 걸림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먼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제자의 권세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는요, 1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여기 세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가리켜요. 주권을 가리켜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특별히 이 12명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세웠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장이나 왕을 임직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표현이죠. 무게감이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세우셨다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어 쫓는, 이건 뭐죠? 복음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가리켜요. 자,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시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 그 사명, 그 사명을 제자들로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 두 가지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자, 가장 먼저 어떤 것이 앞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요, 당장에 부르는 그 순간 가서 전도해? 가서 귀신도 내쫓아?
가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동거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혹은 동행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단지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였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 그거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을 물론 궁극적으로는 감당해야 하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진짜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제자로 잘 준비되어야 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 과정에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움직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요.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지 그들이 옆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도 예수님 가시는 이 길, 우리도 이제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게 제자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들이 먼저 배우고 훈련됐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을 키우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키우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고자 하죠. 그러나 더 앞서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명하셨는가?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앞서 행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나요? 아마 다른 일들을 감당하는 데는 우리가 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일, 직장 생활, 또 가정의 일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감당하다 보면 사실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한다, 내가 주님과 깊은 이 만남의 시간을 가진다,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생활이 되었든 가정을 돌보는 일이 되었든 교회 봉사를 하는 일이 되었든 모두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결여된다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절대적인 시간, 이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로 세상을 살아야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과의 교제, 그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 공급이 우리에게 끊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냥 사라지죠. 살아가죠. 그렇죠. 우리가 주중에 여러분들 성경 한 장 안 읽어도 여러분 살아내시잖아요. 우리가 식사 기도 제외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아뢰고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없어도 우리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별 문제가 안 생겨서.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요.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이 하신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순종하며 간다는 거죠. 특별한 게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주님과의 교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있어서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예요. 이 말씀 여러분 모르시는 말씀인가요? 새로 듣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들어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날마다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잘 못 살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절대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시길 바라요. 절대 시간을 확보하시고, 새벽이 되었든 아침이 되었든 점심이 되었든 저녁이 되었든 여러분 그 시간을 확보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여러 번 말씀드려요. 제가 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의 이름이 쭉 소개됩니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에게는 별명도 붙여졌어요. 베드로, 어떤 별명입니까? 돌, 쉽게 말하면 돌이에요. 돌. 우리가 반석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돌. 썩 좋은 별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돌아. 그렇죠? 반석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돌이란 뜻이에요. 그냥 돌. 야고보, 요한은요, 보아너게 그랬어요. 이건 천둥의 아들들, 이런 뜻이에요. 네, 천둥의 아들들. 여러분 천둥 좋으시나요? 좋으세요? 천둥 치면 아이고 좋아라, 막 스릴이 넘치네 그러시나요? 깜짝 놀라잖아요. 이 돌이든 이 천둥의 아들이든 이건 사실 그들의 어떤 뭐랄까 캐릭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굉장히 거칠다는 그런 의미예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야고보, 요한도 그렇고요, 굉장히 거친 사람들, 그런 뉘앙스를 가진 표현이에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로마의 앞잡이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던 세리, 그렇죠? 반역자 마태가 있어요. 또 민족주의자, 대단한 민족주의자, 이게 베드로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렇게 부름받았는데요, 이 사람들 출신 배경이 다 달라요. 정치적 성향이 다 달라요. 요즘 참 민감한 시기잖아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걸 보면요, 정치적 성향, 배경을 다 다양하게 가진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한 팀으로 부름받았어요. 원팀이에요. 여당, 야당 그거 필요 없어요. 그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당, 야당, 정치 싸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당인 분도 있고 야당인 분도 있어요. 아닌 분도 있어요. 보수, 진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싸우나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 복음, 제자로 부르신 것은요, 이 모든 정치적 성향과 이념, 배경, 이걸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이런 교회를 전 본 적이 없어요. 네. 다 이쯤 되면요, 여당, 야당 정치 얘기하면서요, 막 이래저래 소리 높아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 갈등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교회는요, 복음의 은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의 팀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복음의 은혜는 우리의 다름을 하나로 묶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다양함과 우리의 차이점, 이것은 서로를 향한 수용, 이해, 협력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 복음의 역사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요, 이렇게 제자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물론 가룟 유다와 같은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진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성품 닮아가고 순종하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참 제자 되게 하소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서로의 다양함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서로 협력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며 효과적으로 주의 복음의 역사에 힘을 다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이 복된 길, 제자의 길, 믿음의 길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선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의 은혜가 힘있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뜻 가운데 원하는 자들을 불러 세우신 주님, 오늘 우리도 은혜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기셨으니 먼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배우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참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